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따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편 기자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쭉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을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most gentle whisper,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 중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가깝게 다가오셔서 그의 귀에 gentle whisper, 정말 부드럽게 주님의 음성을 속삭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영적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젠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임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gentle whisper,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음성을 기대하면서 주의 보호자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냥 일방적인 원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나에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쌍방향의 투웨이의 사귐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다시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시편기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편 기자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것만을 그냥 올려드리는 일방적인 예배만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노래, 이 젠틀 위스퍼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예배가 원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임재와 나에게 깊이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이 젠틀 위스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아는 순간 나의 예배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밀착하시고 나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을 아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는 이 방관자, 워처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워시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2절에서는 막 시를 하나님 앞에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또한 비파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너무나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소리를 예배하다가 막 시를 읊어보고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벅차오르는 마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이 쌍방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될수록 자리에 앉아서는 그리고 목소리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의 수준이 나의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이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을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 진리를 의미하는 이 truth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예배 중에 더 깊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막 문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저희 모두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보시면 6절 이하의 말씀들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 시편 기자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10절에서 입을 크게 열 것이 아니라 귀를 크게 열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왜 입을 크게 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를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입으로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입으로 받아먹고 충분히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가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구나라고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포만감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포만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 사라지게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충분히 되새김질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만감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입으로 먹어서 영적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만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어서 충분히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0절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14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소원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치시고 기름진 밀과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치우신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